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세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16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잘못을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아하스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현명하게 어떤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통치를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아람의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엉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갖고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왕정을 다스리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있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려간 10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사마리아에 예배처소를 따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이 점점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신앙이 왜곡됐다라는 거죠. 이게 두렵자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즉 다윗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길,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정직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이제 반듯하게 사는 게 정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아샤르라는 정직은 좀 다릅니다. 관계의 정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럼 그걸 보고 부부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관계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면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바르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믿고 따르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제일 먼저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3절에 이런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몰렉이라는 신은 인신공양을 원하는 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 아하스인데 자녀를 인신공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신들이 더 힘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방 신들은 형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형상도 있고 이렇게 자식을 드림으로 무엇인가 확 갑자기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던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더 쉽게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열정과 열망들이 막 일어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자식을 절대 인신공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산당들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산당 아래 가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죠.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왕권이 약화가 되고 왕이 엉뚱한 일을 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이 합세해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왕권이 약화가 되니 국경도 약화가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우리가 더 전세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전쟁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전쟁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데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전쟁을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갖은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여기 제일 먼저 이제 잘못된 것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즉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내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들을 보면 다윗 왕이 혹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표현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똑같이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나는 왕의 아들이요 왕의 신복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 불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복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즉 다윗의 후손들은 왕직을 행할 때 다른 나라 왕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신복이니까 빨리 올라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완전히 기도의 형태로 부탁을 하죠. 근데 그냥 부탁을 할 수 없고 자신 왕궁에 있던 성전에 있던 곳간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꺼내다가 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가장 효과와 결과가 빠른 일을 먼저 찾아서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수르 왕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형님 하면서 내가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유다가 조공을 바쳐서 제발 우리를 도와서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을 무너뜨려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근데 그 누구의 요청이었느냐? 남유다의 요청, 이 아하스의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하는지 형제 국가를 나하고 함께하는 형제 국가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악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을 신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데 아마 아하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찔렀던 아수르, 그래서 거기 또 그냥 끝낼 수는 없고
다시 아하스가 이 아수르 디글랏벨레셀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가 본 것이 있죠. 어떤 것이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 가보니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훨씬 더 위용이 있고 거대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규정한 예식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되고, 성소에 밖에서 우선 물두멍에 손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하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와라. 근데 이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다메섹에 가서 우상의 신전을 보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에 우리가 확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괜찮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기보다는 그런 것에 휩쓸리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셨던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방 신전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 우리에게 그 설계 도면 같은 거를 다 꼼꼼하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바꿔달라는 거죠.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출애굽기부터 또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대로 해라. 더 크게 짓지도 말고 이대로 해라.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 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무찌른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더 크고 크게 그것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배치들을 돌아와서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여러 가지를 어깁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인신공양에 바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내가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없고 사람에게만 완전히 의지합니다. 마지막에는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이 아니라 이 다른 걸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아수르가 더 커 보이고 그게 위대해 보이니까 성전의 위치, 방향 모든 걸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번제 방식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완전히 그 다메섹에 가서 그걸 보고 와서 똑같이 차용을 하죠. 근데 그가 누구를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아하스 왕이 행했던 일을 보면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점점점 스며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도 괜찮네. 그럼 나도 저렇게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저런 모습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내 삶에 조금씩 변형했던 것이 아하스에게도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했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이 난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라고 생각했던 왕의 모습입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혹시 우리 모습 중에는 야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평상시엔 괜찮지만 어렵거나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왕에게는 사람을 바쳤던 인신공양을 하는 그 몰렉신이 더 커 보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것이 더 커 보이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장 전쟁의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신복이고 무엇인가 바쳐서 내 위기만 없애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는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결국 아하스가 아수르의 모든 우상의 신전을 돌아보고 그것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바꾸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거울로 비춰볼 때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